사사기 1장 우리 1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1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17장 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군데만 더 보면 이제 21장 25절 제일 끝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원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유다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고생의 신방을 병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사기를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죽을 사자가 2개나 들어가 있는 아주 암울한 서신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괜히 분위기가 침체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회개하게 되고 더 진지해지게 되고 그래서 사사기를 설교할 때는 인상 팍 쏘고 침울하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밝게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뭐 성도들 가정에 초상도 났고 원로 목사님도 안 죽고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개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딱 요약한 게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사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여호와께 자기들이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있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고 유다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고 존경하고 따를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름이 없어요. 사사들의 기록.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이제 12명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사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뭐 에훗 같은 사람, 왼손잡이로 그 모압왕 에글론을 찔러서 살해한 에훗, 그리고 또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는 입다가 왜 유명합니까?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참으로 육체의 정욕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였는데 이방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 사사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원에 대해서 며칠 동안 살펴봤는데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었지만 기도원은 말년에 레위 족속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썼는데, 이 에봇을 가지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점치는 데 쓴 겁니다. 그건 레위 지파만 쓰는데,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원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막 성경에 음란하게 위했다고. 음란하게 그것을 이렇게 추구했다고. 우상 숭배에 동기를 불씨를 제공했고, 그리고 기도원의 자식들, 기도원이 아내가 많고 첩도 많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그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모든 불씨들을 기도원이 만들어내고, 사사들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사사기에 하나의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 가나안 종족을 다 쫓아내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힘으로 하다 못 쫓아내서 같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을 게 많은 겁니다. 이제 물물교환,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물교환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자식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주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만 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이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남겨준 하나님을 버리고 패배자인 그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래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사사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사들의 시대, 자그마치 300년이나 되는 사사들의 시대를 허락하셨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사무엘 이전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과 사사직을 같이 한. 그런데 엘리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이렇게 침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시대가 40년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사무엘 직전까지 300년 동안 이 어두운 시대, 일종의 중세시대 같은 사사기의 사사시대, 하나님은 왜 사사시대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사사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걸 신정이라고 그럽니다. 신정 정치, 왕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건 당연합니다. 왠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참된 왕,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주변 나라들 보면서 저들에게 왕이 있네, 왕을 달라고. 자기들한테 왕이 있는데,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델은 사사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많은 은 아니고,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자꾸 왕정시대처럼 자기들이 교회 왕인 줄로 알고, 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원회 때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손들고 자꾸 목사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막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새파란 게 어디 감히, 아주 이해가 안 돼.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나는데 감히 담임 목사한테. 왕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이 교회의 형태는 사실은 사사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 사사들에게는 권한이 없었어요. 사사들에게는 군사를 모으거나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나한테 그냥 복종이라, 그런 사사들에게는 정치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사들에게는 두 가지의 책임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리키는 것. 두 번째,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저지입니다. 저지. 저지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판사들, 판사. 사사들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고, 그래도 그렇게 못 살고 사람들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사가 그거를 이렇게 피스메이커, 이렇게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사형에 처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화해시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보내고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고. 뭡니까 이건?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사사의 기원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아주 율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너무 많이 재판 안 하고 하루 종일 힘드니까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와서 너 혼자 하면 힘들다. 백성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그들에게 먼저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되 그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때 모세 당신이 재판하시오.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재판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옳고 그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신앙적인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재판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사들은 사실은 모세를 기원으로 한 사사들은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시가 일어나면 사사들은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죠. 모세는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요수아 같은 장군을 부르기도 했고 드보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기도 했고, 그러나 그거는 전시 때고 사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제 4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평화 시대에 사사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무슨 권위로 재판합니까? 그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성도들은 성경 목회자가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몇 장 몇 절입니다. 달달달 외우는데 목회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목회자가 창피한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골방에서 죽으라고 성경, 죽으라고는 아니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능하면 암송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팔이 하나 없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종종 얘기하는 친구인데 부흥사입니다. 저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 내가 로버트 맥체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만든 성경읽기표로 따라서 그 성경읽기표로 따라 읽으면은 하루에 성경을 구약 2장, 신약 2장, 4장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을 2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4장 읽는다고? 난 40장 읽는다. 그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맞지? 성도들한테 읽으십시오. 제가 무슨 4장 읽고 잘 읽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 뒤부터 그건 기본적으로 읽고 그거 외에 제가 별도로 저도 하루에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몇 장인지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40장짜리가 있어가지고. 말씀과 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만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제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가 막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다 끝나서 이제 뭘 더 기도하나 그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또 계속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심지어 말레이시아에서 6년 전에 저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지금 교회는 제대로 다니고 있을까? 신학교 간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나? 기도하면서 그 친구 이제 문자도 하나 보내고. 왜?
이거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저를 교회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그거니까. 사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목소리만 크고 막 그런 식으로 돼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 그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가 사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제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새로운 문화를 그 땅에 정착시키고 오히려 그 하나님 신앙으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역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고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신 명령은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삶의 처소에서 교회도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고. 찬송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이름 부립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복을 그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섬기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오히려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동화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사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저도 교회에서 참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화내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얘기하면서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막 피 떠올리며 싸우고 집에 가서 감지르고 저 그렇게 합니다. 제 속에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지 않으시고 자리 잡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목회자나 당회나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사기의 전체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더욱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정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열린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여둡고 하나님의 암울한 사사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과 연약함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추석 연휴 동안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예배 때마다 언제나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우리 한경자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하며 모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